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이 켜 있으시면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6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이고요. 네. 시편 23편 찬양인데, 우리 그때 우영이에서 예배 인도할 때 이 찬양을 정소영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타를 치면서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인데요. 아쉽게도 정소영제는 오늘 설아랑 선은이가 감기들이 아파가지고 못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페달도 없고 기타도 없고 사랑도 없고 페달 지난주에 수연이 거거든요 페달이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다가 까먹고 기타가 있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기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설아랑 서연이가 아파가지고 감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고 저도 아직 2주가 지났는데도 감기가 떨어지게 않고 있어가지고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페달이 없으나 페달이 있는 것처럼 연주를 하더라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 다시 일어나 찬양할 건데요 오늘 나눌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한꺼번에 묶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 시간심기 이따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순서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오늘은 뭐 아이들도 없고 교우들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 되시고 미래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이기에 다시 일어나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야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번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리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로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평화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멈추지 않듯이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멈추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듯이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삶에서 맞닥뜨리는 위기의 순간에 턱하고 숨이 막히면 그제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내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고통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성경은 심판 없는 구원을 말하지 않고 반성 없는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소망합니다. 과거사의 정당한 심판이 없이 기대하는 미래의 국익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부를 책망하여 바로잡는 한국 사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환절기에 감기로, 장염으로, 여러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씹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해 주셔서 건강한 일상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일상을 살아내미 큰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로 주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너희를 거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또 신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돌봄과 은혜 안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섭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통령과 정부가 바른 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힘있는 자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악함을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국익을 최우선이라 말하는 자들의 국익이 국민의 힘을 위한 이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눈물 흘리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신앙인들이 쉬운 땅을 멀리하고 주와 함께 믿음의 모험을 자처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쉬운 땅을 쫓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그런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불투명한 미래이지만 믿음의 모험을 자처하며 주와 함께 돌아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씨앗이 들어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유대인 지원 수양자매와 또한 그 신난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 신들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부모들에게도 자녀와 믿음을 나누는 추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함께하며 각자의 믿음의 도전들과 함께하며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가며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절기의 감기로 시작된 육아로 일상 바쁜 직장생활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힘들어하는 힘든 사람들에게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분주한 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주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툴지만 유업을 시작한 제덕지 않고와 지금 시험 공부에 힘주어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고 또한 시간과 정원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신분 아이들 하나하나 모두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의 믿음과 신앙이 잘 튼튼히 쌓아가고 도와주시며 우리 신분 사람들 모두에게 주의 돌봄과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나눔과 용서의 삶을 따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공중 리듬 센터에서 계속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로 오신 우리 신문사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지난주에 씨앗 심기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간담회에서 2주 동안 예배 후에 씨앗 심기를 진행해보자. 그래서 이번 주는 예배 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성경 2장이고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후에는 퍼즐 만들기 활동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이 진행 중이죠. 누가복음 22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방배동에 있는 그 배덕만 교수님이 목회하시는 백향나무교회 갔다 왔는데요.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정말 교회 좋더라고요. 저희 집이 중간에 모셔가지고 우리가 선방하는 스피커들이 막 거의 굴러다니고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왔는데 하여튼 뭐 37교회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많은 교회들이 함께하게 됐고 몇 년 사이에 우리가 가입할 때만 하더라도 한 19개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다들 낯설고 대면대면하고 그런 자리에서 제가 갔다 왔다는 건 정말 많은 에너지와 심적인 고통을 누리고 왔다는 거. 그러나 또 유익한 점도 있어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는 4월 첫 주로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을 섬겨주실 두 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현 입사님 감사합니다. 1+1이신 거죠? 최고 선입니다. 이현 입사님이 함께 다음 주에 성찬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인데요. 감기 때문에 우리 많은 아이들이 아파하고 감기가 우리 어른들을 힘들고 지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해 주시고 저도 뭐 감기를 계속 지나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환절기에 감기 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광고드리면 요즘에 그 나는 신이다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나는 신의가에 대해서 봤냐,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안 받는 게 대답하기가 뭐해서 내가 정말 순전히 대답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빨리 보기로 전표 전화 봤는데요. 보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면 너무 더럽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보기가 겁난다고. 저도 두 마음이긴 한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잔상들이 많이 남으신다면 뭐 안 보셔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 정도는 보면 좋겠다. 저도 일부러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소회는 그런 거예요. 느낌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대충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들이라서 저는 이미 다 종결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의 결론이 안 나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끝난 이야기니까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다 거기에 빠지는 사람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두 번째 이유는 그걸 보면 이제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게 되는지, 이게 이제 여러 종류 이단들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왜 그토록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돈도 많이 벌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빠지는 거지? 라고 하는 공통의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역겨움을 좀 참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게 좀 이렇게 괜찮으시다면, 비밀가 좀 더 이상하다면, 그런 걸 좀 강하시다면 보시면 뭐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2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천지랑 뭐 하나님의 교회 여기도 다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화가 나고,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항해서 싸웠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열심히 싸우고 계시다는 거에 대한 미안함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랬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찬송가 393장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자꾸 목이 나가지고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15절만 읽고 어차피 이따가 설교할 때도 읽을 거니까 15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약속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 사람들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일찍 오세요, 일찍. 네? 그냥 가지 말라고. 그냥 가지 마요. 일찍 와요. 네. 일찍 와요. 무슨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무슨. 네. 좋지. 네, 안녕. 올해 우리가 그 씨앗 심기의 시작과 함께 심는 어린이들의 성경 읽기에 발맞춰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죠? 매주 설교 때마다 씨앗 심기의 순서를 따라서 어린이 성경에 있는 순서를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할 겁니다. 근데 주일 예배의 설교를 어린이들에게 나눌 설교 말씀보다 약간 속도가 좀 빠르게 몇 걸음 앞서서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성경 이야기의 흐름을 잘 아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대화함으로써 부모님들의 성경 읽기가 깊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움을 받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자원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조건 교사를 해라. 교사를 하면 배우는 게 훨씬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또한 주일 예배 후에 주일 예배 설교를 아이들의 성경 읽기와 맞춰가는 것은 아이들과 부모님들만을 위한 건 또 아닙니다.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원래 사실 제가 올해는 그 성경의 인물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물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한 3년은 가야 될 것 같다. 1년 안에 못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성경의 모든 서사를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것도 사실은 교회의 설교로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린이 성경의 엄성하지만 일관된 흐름을 따라서 구약과 신약을 한번 훑어나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수준이라는 게 권사님과 집사님을 제외하면 다 고만고만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 성경을 보시면 목차가 되게 흥미로워요. 예를 들면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 창조 파트는요 1장, 2장, 3장 이렇게 3장으로가 나눠서 이야기가 구성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에는 노아 홍수 이야기로 점프하고요. 노아 홍수 다음에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올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 과감하게 점프하고 이삭도 점프하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야기 넘어가요. 생뚱맞죠? 그럼 막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막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들만 넘어가니까 제가 당황했어요. 어린 얘기를 설명 어떡하지? 이 흐름은 이렇게 넘어간다고?
고민하다가 왜 어린이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뺐을까? 그래서 추측하건대 아마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려고 어린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노아와 가족들, 그다음에 에서와 야곱,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10년 아이들의 성경 읽기를 따라 설교를 하겠지만 아이들이 듣게 될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성경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신는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성경 이야기 흐름을 따라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 점프하고 에서와 야곱, 특히 그 팥죽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약속과 미래라는 주제로 한 번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창세기 11장의 족보 이야기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11장 족보를 읽어보면 굉장히 낯선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 30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문장 딱 보시면 안 낯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잖아. 당연하지. 근데요, 이거를요, 11장에 있는 족보를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낯설어져요. 왜냐하면 11장 10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 낳았더라, 낳았고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 반복됩니다. 10절부터 27절까지 낳았더라. 근데 30절에 갑자기 자식이 없었더라는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족보에 낳았더라는 말들 앞에는 누구의 이름이 붙냐면 엄마의 이름이 붙지 않아요. 아버지 이름이 붙어요. 그런데 유독 자식이 없었더라는 말에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레의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것에 여성의 책임을 묻는 이 30절의 기록이 그래서 더 충격적으로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두 번으로 오는 거죠. 하나는 다 낳는데 얘만 못 낳았어 이거라고, 또 하나는 다 아버지가 낳았다고 하는데 왜 사례만 못 낳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이렇게 충격적으로 읽힌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처럼 출산율이 높은 교회에서는 불임이나 유산을 경험하는 부부가 겪는 심적 부담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왜냐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다 낳는 것 같아. 다들 뭐 별 없이 낳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장이 그래요. 다들 낳고 낳는데 왜 사례는 못 낳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임 혹은 유산의 문제보다 사례가 그 당시에 겪는 고통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대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귀한 아이가 없네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후대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문제를 넘어서서 생산을 풍부하게 할 노동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외부에 누군가가 공격을 해올 때 함께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착할 땅을 차지할 만한, 그 땅을 지킬 만한 힘도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 있거나 나그네로 지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잘 안 다가오시죠? 우리 현대사회를 살고 있어.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만약에 사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누구랄까 결혼하는 소연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고대사회에 살고 있다고 쳐요. 소연이가 결혼을 했는데 이게 열을 낳았어. 열이 아들이. 그래요? 열을 낳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아이가 사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을 지킬 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셋밖에 없어요. 아내, 저, 사님. 지금은 우리가 더 재산이 많다고 쳐요. 근데 소연이가 열을 낳았어. 그러면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20년 뒤에 생산력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기는 20배, 우리는 똑같이 계속 3명. 근데 열 아들들이 또 애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전투력이 어떻게 돼요? 생산력은요. 그러니까 고대사회에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혹은 전투력 이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생산력이 100인데 10년 후에도 100이야. 20년 후에도 100이야. 30년 후에도 100이야.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전투력이 막 올라가고 생산력이 다 높아져가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 이거는 생존과도 완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있어야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홀을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이게 아브람, 나홀, 하란 아들이 셋이에요. 그런데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누굴 낳았냐면 롯을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롯은 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나홀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31절에 데라가 자식이 있는 나홀은 두고 자식이 없는 아브람과 사레와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31절 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읽으면 이유가 이해가 되죠. 데라가 왜 나홀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왜 안 데리고 간 거예요? 아이가 있고 정착을 하고. 이제는 데라는 자기의 생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생산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롯도 자식이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보호자인 거예요? 데라가 보호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홀의 지경을 두고서 데라는 데리고 가는 거죠. 물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데라가 아브람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란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요. 데라가 죽었어요. 보호자가 죽었어요. 데라가 보호자였고 그의 세력들이 아브람과 롯과 사레를 돌보아주고 있었는데 데라가 죽은 겁니다. 32절 보니까 데라가 나이가 이르되 모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 그랬어요. 아브람은 롯은 보호자를 잃었어요. 자식이 아직 없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데라가 물려준 재산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데라와 함께했던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사람들을 그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재산이 이렇게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재산이 많고 일할 사람이 많으면 가족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오히려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뿌리지. 내가 다 가지고 살면 되니까. 왜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래요. 자본이 전부니까. 그런데 혈연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혈족이나 후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회의 중심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혈연주의 사회에서 혈족이나 후사가 없다? 이 얘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많은 재산과 많은 소유가 있지만 언제 이들이 공격받고 빈털터리로 나앉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12장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럴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의지할 곳 없이 보호자가 사라져버린 이 홀로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혈연주의 사회에서 혈연을 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미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을 왜 데리고 갔을까요? 롯의 보호자는 이제 누구예요? 아브라함.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도 떠나보내죠. 그 롯이 가서 결혼하잖아요. 자기 새를 갖게 되잖아요. 독립하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다가오셨을 때 이 약속이 어마어마한 건 거예요. 보호자가 없고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사라졌고 아브라함이 혼자 남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건데 근데 너도 누군가의 보호자가 될 거거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한 아이가 아니라 너로 인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로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미래가 없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미래가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약속이 주어졌으면 그러면 이삭과 야곱은 저절로 그러면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이삭에게도 찾아오시는 순간이 있어요. 야곱에게도 찾아오시는 순간이 있어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녀에게도 신앙이 고스란히 전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순간이 있어요. 만나는 순간이 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얘기죠.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신 아이다. 100세 때 내가 너를 낳았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주셨다. 근데 이삭은 또 알고 있죠. 우리 다 알고 있듯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치라고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리고 아버지는 내 눈앞에서 나를 향해서 칼을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이삭이요. 나중에 그때 우리 그 사랑의 하늘인가요? 그 책 읽었을 때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이삭 바치는 이야기 사건 후에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갔을 거라고 같이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만 갔대요. 이삭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은 따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삭이 받았을 충격이 너무 컸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 테니까 문제는 이삭도 그래서 괜찮아? 이거 아팠겠다. 상이가 기도해줘. 해줬어? 잘했어. 고마워. 기도해주라. 기도해주라.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삭도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25장 21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네, 자식을 못 낳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왔나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때의 기도는요.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마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그러면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찾아오셨나요? 아직 안 찾아오셨죠. 이삭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본 적이 아직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만났던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거지 이삭을 만난 게 아니거든요. 언제 오시느냐?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25장 21절은요. 이삭이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지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신 사건은요. 26장에 가야 나와요. 1절부터 5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6장은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 사건입니다. 26장 1절에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도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어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사건은 창세기 2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삭의 보호자였던 아브라함이 죽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신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신 겁니다. 언제?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요 자식을 얻고 못 얻을 뻔한 자식을 얻고 그리고 정착한 땅일지 모르겠지만 이삭에게 이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아버지의 손에 죽을 뻔했고 흉년이 들어서 떠나고 싶은 땅이에요. 이삭은요 이집트로 이주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어차피 흉년도 들었고 이 땅은 나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아픔이 있는 땅이고 나 갈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고 싶어하는 이삭한테 이삭아 너 여기 머물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세요. 흉년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그 땅에서 이삭은 무엇을 얻냐면 하나님을 얻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옮김으로써 너의 미래의 소망을 주지 말고 땅에 머무름으로써 미래의 소망을 주라고. 그 땅에 머무르라는 하나님께 너의 미래의 소망을 주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삭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신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찾아오셨듯이 야곱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 다 기도로 얻은 귀한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이 두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했어요. 야곱이 어렸을 때는요 음식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샀고요. 커서는요 이삭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이삭의 축복을 가로칩니다. 그래서 에서가 분노하죠. 그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아주 오래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41절, 27장 4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려 하였더니. 야곱이요 형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거주하는 하란이라는 땅. 여러분 하란이 어디죠? 아까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롯을 데리고서 이주했던 땅이 하란이었습니다.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목적지로 삼았어요. 문제는 거기까지 살아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고대사회에서 보호자가 없으면 그냥 나그네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겁나 멀거든요. 거기를 지금 야곱이
혈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후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예요. 그냥 혼자. 거기까지 그냥 가는 거죠. 안전한 가족의 영역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출발해야 되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그네가 됐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죽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근데 야곱의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가 도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 저지른 일 때문에 나그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28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길지만 기니까 우리 교독할까요? 한 번씩 교독할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가니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던졌다 베개를 삼고 거기를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보고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과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복들을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유산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면서 그렇게 야곱에게도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엉성하게나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돌봐줄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이 의지할 데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이삭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데다가 하나님께서는 떠나고 싶었던 데다가 흉년가게 든 땅을 그 떠나려고 했던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약속의 땅에 머무르게 하셔요. 야곱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은 자기 잘못으로 떠날 수밖에 없어서 도망치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시는데요.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요컨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요. 이삭은요. 떠나고 싶었고요. 야곱은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셋 모두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이삭에게는 약속의 땅에 머무르라고 하시고 야곱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님이 어떤 필요사에 쓰신 교수님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약속은 미래를 안정시킨다. 미래가 안정되려면 약속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날이 좀 다가오시나요? 결혼하기 전에 불안하잖아요.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근데 연애하던 두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잖아요. 왜 약속하는 거죠? 족쇄 먼저 족쇄 떠나지 못하게 법으로 꽝꽝꽝. 물론 이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약속을 해서 쾅쾅쾅 전화 찍고 너는 앞으로 난 절대 떠나지 못하게 할 거야. 미래를 안정시키는 거야. 떠날 수도 있어가 아니라 떠나지 못해. 이렇게 못을 박는 거죠. 약속이 미래를 안정시키고 미래가 안정되려면 약속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미래는 안정되었을까요? 여러분 안정되었을까요?
만약에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땅과 자손뿐이라면 대답은 아니요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땅과 자손뿐이라면 아니요가 되겠죠. 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약속의 땅을 얻었나요? 수많은 자손을 보았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였고요. 이삭은요, 둘이었죠. 야곱은요, 12이었어요. 약속의 땅은요, 얻지 못했죠.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은 아주 먼 훗날에서야 언제 이루어지냐면 언제 이루어져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또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또 지나서. 여러분, 이때로부터 요셉 이야기 끝나고 나서부터 모세 등장할 때까지 약간 400년? 넘어요. 그때 이후로 또 뭐 40년 지나고 한 500년 지났다고 쳐요. 조선왕조 500년이라니까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왜요? 약속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불투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미래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 약속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 약속이에요. 땅과 자손은 약속으로 인한 결과물인 거예요. 약속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한 미래가 안정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 약속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으로 향하든 이삭처럼 약속의 땅에 머물든 야곱처럼 약속의 땅을 떠나든 불안한 미래는 안정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을 찾아오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주셔서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잠재우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미래를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과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거죠. 약속으로 주어진 확실한 미래는요, 미래의 모험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땅을 얻게 될까?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준 확실한 미래는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까? 하나님은 세세하게 그 구원의 과정들을 다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주님과 그 불투명한 미래를 걸어나갈 때 그때 경험적으로 경험되어져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어떻게? 이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물을 팔 때마다 자르고 오면서 팔 때마다 계속 물이 나오네. 야곱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으로 주어진 확실한 미래를 믿음의 모험을 통해 경험하면서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땅과 자손을 잊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 사랑하는 신년 사람들의 미래가 답답하고 어떻게 될까 하던 이 두려운 미래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 때문에 견고한 미래로 흔들림 없이 토대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물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이들의 모험을
떠날 뿐입니다. 분명한 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모험을 시작을 했고, 이삭은 떠나려던 그 길을 돌이켜서 그 땅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야곱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가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함께 하지 않은 날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게 만드신 것처럼 마치 그 호흡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미래를 확신하고 주와 함께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우리 신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싸움을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 기도로 적어보십시오.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 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아이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